한 주 동안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원단 말씀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원단에서 주신 시편 81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 가지 입을 열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떤 입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의 입, 두 번째는 기도의 입, 세 번째는 전도 선교의 입. 한마디로 복음 증거의 입을 크게 열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교회 부흥도 함께 이루는 한 해가 되고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믿음보다는 육적인 믿음 생활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영적인 믿음에 가까운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믿음에 가까운가?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자신을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또 신앙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고자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좀 냉정하게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의 이상한 목회자의 위치에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누구는 어떻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특히나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절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자신만 이렇게 평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살리는 말씀, 살리는 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어떤 거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할 얘기가 있으면 속으로 혼자 하시고 밖으로는 절대 내뱉지 마시고 좋은 얘기만 긍정적인 얘기만 살리는 얘기만 좀 했으면 합니다. 그 이제 제가부터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부터 갱신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자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도 또 인도받고 왔을 것입니다. 육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절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들은 거부가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걸림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버려요. 이해 이전에 먼저 뭐가 된다고요? 믿어져 버려요. 내가 그 말씀을 분석하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학문적으로 분석해 보니 맞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듣고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도 듣고 있는 것이고요. 그 들음과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흡수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고 그렇죠. 새겨져야 되겠죠. 뿌리가 내려주고 그리고 또 체질이 되게 해달라고요.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적인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살리는 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은 뭐하다고 그랬어요?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해도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절대 육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영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스며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가 되지 않고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셨으면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말씀이 거부된다는 것은, 영이 거부된다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동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택함 받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척하고 있어도, 믿는 척하고 은혜 받는 척하고 있어도 다 떼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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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속으로는 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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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로 찬양하고 주여 찬양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평상시 내 감정에 의한, 누구의 말을 들어도 쉽게 감동이 되고 또 분위기에 쉽게 또 이렇게 감동이 되고 휩쓸리고 하는 자들은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유행가요 발라드 음악을 들어도 쉽게 눈물이 나고, 그거는 내 성향 때문인 거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막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찬양할 때 눈물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눈물 나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난다니까요. 그런 특별한 눈물이 아니라 내 성향에 의해서 쉽게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열심히 득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보다 더 앞서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교회 안에서 막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예요? 그만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뭐든지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절에 가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당 가서도 열심히 하고요. 근데 그 열심을 다른 사람들은 와 믿음 좋은데 그렇게도 보기도 해요. 아니요. 앞서면 안 됩니다. 믿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열심도 그 어떤 것도.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예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살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뭘로 살리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저 불신자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단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 현장에, 저 불신자 현장에, 저 불신자들에게 증거하게 우리 입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현장에 어둠이 꺾이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그 현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바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감정이 중심되지 않고요. 오로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공동체 안에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순간순간 우리가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연약해서 또 결국에는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또 육적으로 돌아가더라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 속에서 고백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봤고 또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봤고 많은 역사들을 봤단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끝내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은 30에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창세 3장 바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늘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야 되겠고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이 오로지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굳이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또 어느 때는 보이잖아요. 사실은 연약한 자가 보이고 영적으로 문제 가진 자가 보이고 늘 평상시에는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영적으로 눌려 있구나 아니면 속고 있구나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보이잖아요. 그럼 굳이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영적인 기도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져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다락 메인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느냐 이미 일주일 동안 인도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전도자들로 매일매일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의 우리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보통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하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개인마다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각 가정마다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 시간표도 있어요. 이 교회 시간표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와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는 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 보면요, 예수님도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요, 유대는 다니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그래요. 1절, 2절.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간 봤던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인간이 참 간사스러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저녁이 다 돼가는 무렵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이 누군지 더 궁금해서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먹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굶주림이 해결돼 가지고 그걸 은혜 받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나이다 하면서 몇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 죽을 때까지 너희 인생 책임질게. 너희 굶주리지 않게 해줄게. 너희 병들지 않게 해줄게. 너희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다른 걸 알잖아요. 왜? 세상 속에 살 수 없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또 38년 동안이나 병들었던 자를 일어나게 하셨고, 이미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분명히 달라. 뭔가 있어. 이분만 함께 있으면 진짜 줄이지 않을 것 같아.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 인생 성공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일평생 안 아프게 해줄게.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갑자기 막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다. 단어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 외에는 다 가버렸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에서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 병자를 고치신 때가 언제였죠? 안식일날.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식일을 범한 것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봤던 오병이어 기적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해 버렸잖아요.
거절하시고 거절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시는 이유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두려움이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만 계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다니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때 하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때. 전도서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범사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엄청나게 막 말을 했었죠. 말씀이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렇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또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평화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된다, 또 웃기만 해야 된다, 무조건 세워야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때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좋을 때만 있었습니까? 아플 때가 있었잖아요. 힘들 때 있었잖아요. 힘들어서 울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어때요? 그 아팠을 때가, 힘들었을 때가, 그 고난 때문에 울었을 때가 오늘을 있게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고 슬픔을 줄 때가 있어요.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다시 오셔요.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입니까?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어떤 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이요. 1월달과 7월에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지금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지금 유대 땅을 밟질 않았어요. 오병이어 이후에는. 6월절 오병이어의 기적과 초막절 그 사이 6개월 기간 동안의 일이 바로 공간복음에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계속 말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적인 일들을 다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신 6개월 동안의 일이 공간복음에 있어요. 공간복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요한복음 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이 세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6개월 동안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봤는데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4천 명을 먹이시고 또 6광지를 남기시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 누가복음 9장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16장에 또 예수님을 적대하는, 대적하는 자들과 계속 논쟁을 하시는 모습도 있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가리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너무 바쁘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일로. 바로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초막절은요,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그 세 명절이 뭡니까?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수장절,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돼요. 레위기 23장 43절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념하는 이유는,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나를 기억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후대들에게 계속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이에요. 3절 보면요, 그 형제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그래요.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이들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께요, 당신이 행하신 기적을 많은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 가십시오. 거기서 기적을 내달라고 지금 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4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부각되기를 또 바라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출세하면 그의 형제들인 자신들에게도 분명히 돌아올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초막절을 이용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나요, 이 예수님을 자꾸 유대로 가라고 그러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5절에 있습니다. 그 답이.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제자만 남겨놓고 다 떠났는데 예수님의 친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때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초대 마가다락방에 총독까지 됐었잖아요. 최고의 지도자 역할까지 했었잖아요. 목회자 역할까지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었던 때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 후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 입장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지금 자꾸 유대로 올라가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인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무서운 괴략이에요, 괴계예요. 육신의 문제는요, 형제도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요, 서로 육신적인 문제는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절대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영적인 문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영의 말씀은 예수님의 구조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기다리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입니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낸 적은 절대 없어요. 예수님은 여론에 따라서 절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맞춰서 움직이신 분입니다. 6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 자꾸 나한테 유대로 올라가라고 하느냐, 나를 세상에 내보이라고 하느냐,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때는요, 공개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밝힐 그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때가 바로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고 완성이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너희는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니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살아라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일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계획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우리 이제 특히나 뭐 사역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살면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둔갑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계획, 자기 목표 가지고 그러고 나서 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목표를 주셨고 이런 비전을 주셨다고,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7절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셨어요. 7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께서 유대 지방에 가서 사역하심으로 세상에서 더욱더 칭찬을 듣고 명성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와 달리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이려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예수님은 계속 촉구하셨어요. 사복음서를 공간복음을 보면요. 세상 일이 악하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있어요. 21절. 빛과 대립되는 어두운 실상, 특히나 복음을 거스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세속적인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바로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주께서는요 8절에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명절을 맞아서 빨리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로 가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때에 대한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 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아는데요. 이제는 그 때가 언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정말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40편 1편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로 사울의 쫓김을 당할 때 바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냥 기다리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막연한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믿음과 소망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인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절대 정말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말씀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정말 집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복음의 입을 크게 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 때 채우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정말 인내하는 우리 모두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정말 24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